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그 수로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 에 대해서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 항상 요압과 같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임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힘써는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에 대한 내용이 여호와의 명령이 법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법률, 법에 대한 조문에 관계된 법률, 그 계명,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 전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교회 공동체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러서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기본은 율법이죠. 율법, 토라. 그래서 이 율법, 모세 오경을 필두로 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토라를 이제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계시록적인 말씀을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음녀는 어디 있냐면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뭐예요? 바로 지구잖아요. 지구의 열방. 열방 모두 전체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의 세력,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인데 이 말이 사람들이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과 정체성과 그 가족관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의 문화 전통 속에서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중국 사람 같은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문화 전통 속에. 그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물이다라는 거죠, 물. 그래서 이런 것, 모세의 율법.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뭐냐면은 이 율법이 건지는 세력이다. 율법, 말씀이 너희를 물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이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이 전통 속에서 문화 전통과 사상과 이념과 전체성, 한국의 정서, 불교, 힌두교, 무슬림, 힌두교,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과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 우리 자식 이런 욕심을 따라 세워진 이 모든 문화 전통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물이다 얘기죠. 사단의 문화권에 그 사상 속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물인데 이 문화에서 건져낸다. 이것이 모세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 모세다 이게요.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처럼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문화, 전통, 이념과 사상과 이 정체성, 종교 이런 모든 것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홍해를 지나서 마른 땅을 지나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서 빼내서 모세처럼 빼내서 뭘로 빼내냐?
율법으로 빼낸다 이게. 율법으로 빼내서 오늘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빼내서 구약신약 그거를 빼내서 어때요? 신해성 광야 언저리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해성 광야 언저리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선언되어지는 자리는 뭐냐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는 광야다 이게 광야.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을 전체 점령하는 세계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와 동행하게 되면서 형통할지라. 이 형통할지라는 뭐냐면은 네가 총명해지면서 신중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어때요? 신해상 광야 언저리에서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의 전투를 하면서 미디안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사단의 미혹의 세력 속에서 빠져나가는 믿음의 신앙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믿음의 자라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이 말씀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데 이 성경이 이미 계시록까지 다 세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성경이 모세다 이게 우리를 이 세상의 문화 전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인연과 문화 전통 이런 모든 것이 무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건져낸다. 모세가 건져낸다. 그 율법이다. 모세가 율법이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실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면 너희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에 지켜낼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너의 마음의 정신, 이 정신의 세계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려라. 정신의 세계를 다 드려라. 예, 그래서 이 마음은 내부 인간, 정신과 마음, 의지, 이해력 이런 속사람의 영혼의 어떤 정신세계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이 과자를 만들다 이런 거예요. 기름짐에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총명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의 정신의 이해력의 심장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려서 완벽하게 만들어라. 예. 성품을 다하고 성품. 이 성품은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주의 성령으로 호흡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마음적인 정신적인 이해력이나 지식적인 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깨달아서 영의 양심을 만들어 먹는 데까지의 수준 속에서 성품은 주의 영으로 호흡을 해라. 그리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그래서 진실이는 성실 뭐 이런 건데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실이는 뭐냐면 믿음을 세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믿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력을 전반적으로 세워가는 일련의 가정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력이 굳건하게 세워질 거다.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지는 거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이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이 스루야의 아들이 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사고 친 게 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은 뭐냐면 향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수르야는 뭐냐면 향유를 말하는데 상처 입은, 그래서 압력을 가했을 때처럼 나타내는 어떤 발산 향유다 이래요. 그래서 이 수르야의 그 뜻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돌출되어서 나오는 어떤 세력, 환경에 지배받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환경이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은 그 잘못 흘러가는 거에 같이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 사고치는 그 세력에 연합될 수 있는, 합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어요. 하나는 동생 때문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이스라엘의 세력이 분리돼서 하나로 연합되지 못했을 때 이 아마사와 연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압이 좀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들과 합류하게 되었을 때 그게 불편한 그런 상황도 됐겠죠. 그래서 이 요압은 동생의 사건 속에서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아마사를 죽이는, 이거는 개인의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요압의 사고를 친 사건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윗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유다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태평 시대에 하나님의 에이렘에 여기 샬롬이 흘러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 전쟁과 다른 피를, 전쟁의 피를 흘리는 중에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이 허리는 가늘다, 연약하다는 뜻에서 이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을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이 요압이 연약한 어떤 세력에 자기가 허리에 영적 전쟁을 하고 가는 중에 어떻게 피를 묻혔다라는 거죠.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님 중에, 특히 여기는 이제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장로님의 권한 속에서 기관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추진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부도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불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세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게 큰 것 같지만 장로님들이 굉장히 두려움의 세력 속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이 요압의 믿음의 실체가 아도니아,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이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고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게 되죠. 단순히 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요압은 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로써 이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눈이 온전하지 못했다.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눈에 보기에 좋은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보기에 아주 좋은 사람인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래요.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그럴 정도로 이 아이는 착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다운 목사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탁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력화가 돼서 흘러가고 있냐, 그거는 다른 나라 얘기일 수 있다.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르밧 가부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르밧 가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한테
음식을 얻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압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압과 같은 이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와 연합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군대장과 요압이 너의 편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너의 편이다 아니다를 떠나 하나님의 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 예,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얘기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뭐냐면은 길르앗은 그 가이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증거의 무덕이다. 목격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성도들 중에 이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이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예, 지금 여기서 압살롬 사건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시점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다윗이 근데 아들이랑 전쟁을 붙어가지고 왕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 봐라. 어이가 없다 진짜. 나 같으면 왕을 그만두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윗이 바람폈다며. 그러니까 물론 바사바 사건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바람을 폈대. 웬일이니? 장로님이 무슨 바람을 피워? 목회자가 무슨 바람을 피워? 또 여기서 또 더 나가는 사람들은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시는 또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을 봤을 때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는 미쳤구나 네가 우리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똑같은 사건이 지금 아들이랑 왕권을 놓고 전쟁이 붙은 그 사건의 꼴을 보면서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 왕이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예,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왕자리를 놓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 구경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요단강까지 같이 쫓아가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마하나임으로 갈 때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막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아직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게 아니라 적대하여 포위가 되거나 야영하고 그런 공격의 세력 속에 아직 저녁에 비낀 빛의 세력 속에 아직 공격당하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요구하고 있는 훈련되어져 가는 정금으로 나오는 일련의 가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들하고 왕자리를 놓고 싸우네. 믿음의 사람이라며 믿음의 다윗이라며 하나님을 섬긴다며 목회자가 어디서 돈 얘기를 해. 목회자가 왜 큰 소리를 내. 목회자가 왜 짜증을 내. 왜 목사가 됐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증거의 돌무더기, 바위가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자산이 있는 사람이다 이 바르실레는.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뜻은 철 연장이다 이런 뜻이 철 연장. 그래서 거친 것도 있지만 찌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철이 나오면 뭐냐면은 그 여리고성에서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기 동철기구 할 때 동철기구가 나오는 거예요. 동철기구는 제가 말씀을 깨닫기는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오름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오름의 기준도 잡지 못하면 그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기준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우리가 볼 때 뭐 휴지 하나 줍고 뭐 이런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정직하고 신실한가. 그랬을 때 더 큰 일을 맡긴다. 더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도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은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겠냐? 기본기는 뭐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냐? 그것이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내용이 그러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길르앗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철과 같은 사람이다. 세상의 의는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세력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난 속에서 이것은 인간의 아버지 아들의 왕권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아가는 복음의 아들의 일련의 그 고난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바르실레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산이 많은 이 아들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축복하라. 너와 함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사건인데 바울임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바울임은 뭐냐면은 청년들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년들이 나오면 뭐냐면 주변에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뜻이 있으면서 청년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는 뭐냐면은 그런 식이에요.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엄마 나 이제 간식 같은 것도 갖다 주지 마. 나 이제 간식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끓여 먹고 공부할 거야. 엄마 방해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얘가 오늘부터 뭐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얘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낸 것과 엄마 나 오늘부터 간식도 주지 마. 나 오늘부터 라면도 안 끓여 먹고 나 이제 간식도 안 먹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근데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엄마 간식도 갖다 주지 마. 이런 사건이 뭐냐면 젊었을 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는 테스트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젊었을 때 부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젊었을 때 부르는데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젊은이다. 이 가치가 별로 없다. 이게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 근데 검증된 사람은 어때요? 증명한 거다. 이게 믿음을 증명한 거다. 근데 여기에 바울임은 뭐냐면 젊은이의 동네다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렀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시므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그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압과 같은 믿음의 장로님 같은 사람이 있고 바르실레와 같이 믿음의 분별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왜 저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시므이가 이 사람이 게라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게라는 뭐냐면은 그 돌아다니다 이러면서 곡물이라는 거예요. 곡물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곡물에 나달이다 나달. 그 나달은 뭐냐면은
작은 동전과 같다. 작은 동전.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 1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돈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원 있어. 나 500원 있어. 나 100원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유치원 애들한테는, 유치원 애들도 요즘은 이게 안 먹어줄 수 있는데 그만큼 나달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야. 나달 하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은 책 한 권, 평생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달, 한 알의 나달과 같다. 그래서 무게와 그 중량이 엄청 작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겔의 20분의 1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끼다 이런 뜻이에요. 새끼는 어때요? 우유를 먹어야 살잖아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청년은 어때요? 옳고 그름을 깔끔하게 따지는 것 같지만 검증이 안 돼서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단답형인 거죠. 그래서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뭐냐면은 믿음을 지적으로 들어서 이 나름대로 경청하고 들음의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인데 나이는 뭐 한 4, 50 정도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목사님 사고 친다. 우리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을까? 저렇게 형편없이 사역을 할 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거나 기다리거나 위하여 기도하거나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믿음에 눈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옳고 그름으로 믿음은 들었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신앙관이다. 젊은이의 신앙관이다. 훈련받지 못한 그래서 혹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 시므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좋은 말하고 인자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압과 같은 장로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장로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 운행을 해주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꾸며보니까 그 장로님은 천국을 3번 갔다 오신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인 것 같고 대학교 총장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 의사 장로님 많이 있으면은 이 장로님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분이 바로 바르실레다라는 거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 의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얘기는 똑바로 해줘야 돼. 저 사람 잘못했는데 잘라야 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훨씬 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소유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간다. 이 정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금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죄인 되었던 것들에 대한 기다림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세력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푸너치에 게라는 나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달 하나. 그래서 이 곡식 한 알로 쌀알 한 알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심우의 세력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이 심우의 믿음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도 젊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항상 이 심우의 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것 마냥 항상. 그래서 누가 뭐 바람이 났다 이러면은 미쳤구나. 예수적인가 좀 미치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는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대부분 그 바울이 청년들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과 같은 그렇지만 곡식 하늘 같은 심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스스로를 기만되어져가는 판단과 정죄하는 믿음 속에서 많은 삶을 사단한테 미혹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그 못난 모습 속에서도 그 요단강까지 쫓아가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주변의 그 분위기를 따라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휩쓸리거나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주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공하시며 호흡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가는 높아지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